두 곳인데 빌립보 3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2년 새해가 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라고 하지만은 그 앞에 하루 사이에 지나간 해고 새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것을 계획하는 시간적 의미가 새해라는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새해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22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 700여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87.3%가 불만족스럽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삶이 지루하고 실증난다. 이게 보편적인 대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선택을 하라 설문을 했더니 동일한 삶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62.9%.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는 둥 마는 둥 옷을 입고 직장으로 사업터로 막 달려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고 뭘 하는지 모르는 듯이 하루가 지나가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오고 또 집에 오니 또 일이 밀려져 있고 그러다 지쳐서 잠에 들고 동일한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삶이 지루하다. 62.9%.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그렇다 평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다. 46.8%. 앞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지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생활에서 활력이 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일을 하긴 하는데 새로운 어떤 힘을 있어야 되겠는데 활력이 없다. 39.6%. 음료수 하나 마신다고 힘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은 미래가 발전적이거나 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5.7%. 이런 설문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새날이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져야 되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변 환경도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기후 이상입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호흡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질환도 일으키고 기능이 저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전에는 겨울이 되면 삼한사온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삼한사미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오염되기 너무 심하다 그런 겁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서울의 공기가 아주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연구 개발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가 또 포장이 되니까 배기가스가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일산화탄소, 질소 화합물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그런 제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교체가 되니까 지금 자동차 개발도 에너지 개발도 야단납니다. 남산 타워에 보면 그 색깔이 이렇게 밤에 나타나는데 그 색깔이 그 공기 오염도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붉은색이면 126크론이라 해서 야외 활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푸른 빛은 파란색 45유크론 이하인데 제주도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그래서 붉은 빛이면 운동도 하지 말고 집에 있고 푸른 빛이면 나오라. 그 남산타워에서 색깔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줄 만큼 민감합니다. 자유롭게 숨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연합회에서는 미래의 교회들이 이 탄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서 생태가 변화되는 그런 일에 앞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환경주의를 정하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에 관하여서 참 인간의 단식도 나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토로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동물, 식물 이런 자연세계도 우리가 빨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고 피폐화되어서 모두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범위를 넓히면 인간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연 세계의 회복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만물을 다시금 회복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어떤 모습일까? 지금 있는 자연 만물이 정화되어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현재 자연 오염된 것은 망하고 새로운 어떤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과학자들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그가 괴로웠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이게 다윗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 안 되니까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신선하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좋아지는 것, 아름답게 되는 것, 빛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눈을 뜬다는 말이 있지요. 그동안 눈에는 보였지만 깨닫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소중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세상 지식과 무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필요해요. 니고데모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나이가 이리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말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새롭게 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포는 단순한 문학적인 기능만 아닙니다. 시적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좋았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한 번 나와요. 사람 창조와 관계되지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반복적으로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좋았다는 말은 영어로 good, 좋다, 아름답다, beautiful, 사랑스럽다, lovely,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좋다는 표현이 beautiful이나 lovely로 번역이 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고 그 창조가 좋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선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창조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히브리 말은 바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언가가 나왔다. 무에서 유로,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언가가 나왔다. 그 창조라 그럽니다. 사람의 창조는 유에서 유로, 아사라는 말을 쓰는데 무언가 재료가 있는 데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었다. 그것도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창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오히려 기독인들이 창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뭐 한때는 정부도 창조 정치인가 정부인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뭘 창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소망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창조될 것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창조, 부활, 재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창조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건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이 죽은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도 일어나고 재림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우리가 뭘 만들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덧입기 원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창조적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염된 세상, 파괴되어가는 자연, 농토도 다 파괴되고 바닷물도 그렇고 죽은 고래의 배에서 비닐 쓰레기가 29kg 나왔다. 이게 어제 오늘 내용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3,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드웨이 섬에서 죽은 새의 배에서 비닐과 병 뚜껑이 나왔다. 북태평양에 우리 남쪽에 16배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미래의 세계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미래 세계를 책임지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씀하신 그 능력이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 미래 세계는 어둡습니다. 파괴됩니다. 훼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사람들을 불러서 우주의 깨끗한 위성에다가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덜 훼손되고 덜 오염되고 덜 파괴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나 기능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믿는다면 그 은총 받아서 우리는 그런 절제의 생활인데 감사와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이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게 하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소유와 탐욕과 욕망을 절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이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후손들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염되고 훼손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멋져, 그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이 신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절제하지 못할까요? 행복을 돈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상위층으로 분류되는 하버드 대학 2학년생, 하위층으로 판단되는 보스턴의 빈민가 공동주택에 있는 10대 후반, 그 10대 후반 20초가 되는 724명을 추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 직종인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공장의 노동자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하층에서 상층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들에게 행복하냐 물었습니다. 그 결과 부, 명성, 학벌, 일의 성취가 행복이 아니고 위기와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가 행복에 대한 관점이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기와 고난, 자연 파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믿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게 그들이 결론적으로 맺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독한 사람은 행복감이 낮다. 중년 이후에 건강이 악화되기 쉽다. 뇌 기능이 저하된다. 수명도 짧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5명 중 한 사람이 외롭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교제가 없고 교류가 되지 못하고 나눔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사랑도 나누지를 못하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혼자서 무언가를 누려야 되겠다. 소유와 탐욕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있어서도 긍정이 31%, 부정이 63%, 한국 교회도 별로 신임도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 교회도 문을 닫고 개방하지 못하고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과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웃과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만은 참된 만남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 학벌, 재능, 열정,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몰랐습니다. 참 빛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생애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돈을 주어서 바울에게 가서 좀 도와주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갔는데 그도 병에 걸려버립니다. 위문하러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 이미 그때 바울은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라고 간 사람도 병에 걸렸으니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그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로마 감옥에 있고 환경적으로 좋지 못해도 주 안에서 나는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니 감사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 3장에 내가 이미 잡았던 것 그거 아니다.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더 붙잡아야 될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잡힌받은 내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 여기서 내가 붙잡으려고 했는 그것, 바울이 붙잡으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적용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창세기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성도들의 삶,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22년도는 달려가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나간 일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전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혹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저울질을 했을 때 낮은 점수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자꾸 과거 생각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잘한 것도 내려놓고 잘못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나타낼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었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행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으로 등장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등장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앞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집중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의 존재가 되겠지만 미래와 미래를 앞날을 바라보는 그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그 문제가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앞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이가 들었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입장에서도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목표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그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그랬겠지. 젊은 사람이나 가능성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그 의미를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 신앙의 부자의 모습을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친구가
일에 성공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친구가 일이 잘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자. 내 아들, 딸, 자녀들이 보통 사람인 것을 감사하자. 식사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새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 무엇인가를 있어야 한다기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축복하는 횟수를 더 많이 가지자. 과거에 후회하는 마음보다 내일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하자. 바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생각하자.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앙의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갖출 필요는 없지만 요중에 여러분 한두 가지 좀 가지십시오. 내가 비판을 많이 했다.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신앙인입니다. 습관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잘했던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막 비판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을 잘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슬려서 표대를 향하여, 무슨 표대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 그거 변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아니겠습니까? 식사할 때 이거 반찬 이거밖에 안 돼? 오늘 라면 먹어야 돼? 그러지 말고 이것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님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신앙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이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하다. 얼마 전에 저 친구 어머니가 별세했는데요. 그 어머니가 권사도 아닙니다. 일꾼도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한 90쯤 되셨는데 거동도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지막에 아들 품에 안겨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품에 갔어요. 그 아들이 장례식에 갔더니 옆에 보니까 화려한 꽃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옆에 그 뭐 위로한다고 꽃 뭡니까? 조화가 쫙 있는 걸 보았지만 그는 마음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환영하는 그 죽음이 정말 복된 죽음 아니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믿음의 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각식의 시대에 양육강식 빼앗아 이겨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따스한 햇볕을 감사하고 저녁 노을에 산책할 수 있고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웃 사람에게 미소를 띌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길에 가보면 공중전화 박스 있어요. 우리 집 앞에도 얼마까지 있었는데 철거했더라고요. 오래전에는 그 공중전화 박사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군에 있을 때는요. 지나가다 그거 쳐다보면 저기 달려가면 전화하면 엄마 목소리 듣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중전화 박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교회 그러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의 위로의 처소가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 그러면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분 우리 이웃집 그분 칭찬하고 존경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또 직장 동료가 외면하고 저 이기적인 인생, 저 탐욕적인 사람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존경스럽다, 가치 있다, 행복하다, 믿음이 너무 좋다. 그런 주의 백성이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보시고 좋다, 귀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은